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욕이 넘치게 하시고 저녁에는 보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재규 목사님, 김준옥 사모님, 문을 두드리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 임재 할렐루야. 김영은 목사님,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방순원 원로 장로님, 남북통일교회 부흥 기원전자 발전을 원합니다. 김지영 전도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광진 장로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목경선 권사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안치한 목사님, 이현정 사모님,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영순 권사님, 이민우, 서태숙, 박주명,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의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니 잘 받아먹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칙이 지배하고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의 원칙, 또 대인관계의 원칙 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칙과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예외를 좋아하고 예외만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원하려고 하는 태도일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을 기독교의 용어로 바꾼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 계명, 율례, 법도, 규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결국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딱딱한 단어 같지만 법을 지킨다, 원칙을 지킨다, 이것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많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 하나만을 들으라 하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최고의 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예배를 한 글자로 말한다면 뭘까요?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우리가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이라는 건 한문으로 배자가 되고 결국 예배는 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통 문화라고 해도 아무리 멋있는 작품이라고 해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죠. 우린 하나님에게만 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절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두 글자로는 이런 단어를 쓰곤 하죠.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는 명사형 어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worth라는 말은 가치 있는 이란 뜻이니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worship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러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새벽에 너무너무 피곤한데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새벽 기도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아서 풍족하게 쉬고 만약에 새벽에 너무 건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벽에 나온다? 그러면 그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넉넉한 중에 많이 드리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어려운 중에 두 랩돈을 드린다면 그거는 생활비 전부이니까 더 가치가 되겠죠. 가난할 때 드리는 작은 예물은 더 가치가 있고 아플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온 것은 동일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더 절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그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은 예배이니까요. 이상한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40살이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40살이 안 되신 분.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나는 40살이 넘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40살 안 된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는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한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면 부모님 따라서 새벽에 간 기억들이 있지 않나요? 학생 때 목사님이 엄하게 가르치면서 새벽에 나와야 된다고 듣지 않았나요? 새벽 문화가 유전되지 않고 유산되지 않고 물려지지 않는다. 쉽지 않은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했냐? 제주제일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새벽에 나오도록 운동합시다. 그래서 새벽 문화 이어가기라고 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아이들이
60명 이상 되는데요. 그 아이들은 일단 오면 잡니다. 계속 엄마 품에서 잡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귀여워요. 언제 깨냐? 설교 끝나고 깹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장학금을 줘요. 매주. 얼마를 주느냐? 5,000원을 줍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5,000원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에 10만 배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100만 배를 너에게 밀어줄 것이다. 어렸을 때의 1시간은 전성기 때의 10년의 몫을 할 것이다. 지금 네가 1시간 바친 것은 이후에 너에게 1년 10년의 시간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소망을 넣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대화가 이런 거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갔다 왔어? 아이들이 그런 걸 서로 묻는다면 대화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예배로 물려줄 수만 있다면 한국 또 사랑의 동산교회, 제주제일교회의 미래는 아마도 자연스럽게 꽃 필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법은 예배라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예배를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돈을 주는 것보다 분명히 귀할 텐데 말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건 예배라고 하는 그 항아리에 담아서 그 틀에 담아서 그 패러다임에 담아서 전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배를 세 글자로는 서비스라고 한다고 그러던데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대요.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응답하나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찬송으로, 기도로, 봉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응답을 하죠. 그래서 예배 형태를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묵기찬, 기찬, 설기찬, 헌광찬, 축 이런 순서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걸 정리해 보면 찬송이 여러 번 나오고 기도가 몇 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코이노니아 광고가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많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찬송에도 법이 있습니다. 찬송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부르면 은혜가 안 됩니다. 반주하는 자매를 유심히 제가 봅니다.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되게 민감합니다. 유심히 반주 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그걸 맞추려고 계속 이렇게 눈을 오고 가면서 하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요. 어떤 반주자는 악보대로만 칩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안 맞아요. 인도하는 분은 자기 필에 따라서 조금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음을 조금 길게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반주자가 맞춰주면 그날 찬양 분위기는 상당히 업됩니다. 그런데 어떤 반주자는 막 부목사님이나 찬양 인도자가 나갈 때 틀렸어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러면서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정확한 음을 때리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따라합시다. 스트레스. 네. 그걸 많이 받아가지고 부르는 교인들은 오늘 어떻게 불러야 돼?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음악에 민감해요. 어떤 목사님은 내놓은 분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부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반주자가 그것도 맞춰드리면요, 그 목사님이 찬양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맛이 갔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치면요, 목사님은 매일 틀리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악보대로 가지만 때로는 악보를 뛰어넘는 게 목사님의 또는 인도자의 리드일 수도 있어요. 볼래요? 원칙은 신호등 맞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경이, 경찰이 빨간 봉을 들고서 호루라기 불면요, 신호등이 파란불인데도 빨간불인데도 순사의, 순경의, 경찰의 봉이 더 파워가 있어요. 원칙을 바꾼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리더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단이 아닌 이상은 따라가는 게 원칙 아닐까요? 내 영혼을 그분에게 맡겼다라고 할 때 그 끌고 가시는 분에게 맞춘다는 것은, 그것은 원칙을 따르는 것이지 예외를 준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되는 교회와 되지 않는 교회는 중심성에 달려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찬송의 법칙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예물을 드리는데도 법칙이 있잖아요. 법이 있어요,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도 원칙, 법이 있는 거죠. 근데 새벽이니까 기도에도 법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점검하고 갈게요. 어떤 사람이 신앙 좋으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될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귀고 교제하며 가까워지기를 원하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 가까워질 수 있죠.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원한다면 기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는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기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또 하나,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성실성에도 있고 나의 재능에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할 때 도우실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새벽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누가복음 22장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응답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불의의 재판장 앞에 불쌍한 과부가 원한이 있어 갔는데 결국에는 해결되었다. 하물며 택함을 받은 자가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응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말이 아닌 참 진리 속에는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나? 세 가지가 보입니다. 세 가지. 지금부터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은 제가 부르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이 5개의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등장합니다. 항상. 3절에 등장합니다. 자주. 5절에 등장합니다. 번거롭게. 그 밑에 5절에 등장합니다. 늘. 7절에 등장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1절에 항상, 3절에 자주, 5절에 번거롭게, 늘, 7절에 밤낮 부르짖는. 놀랍게도 홀수절에 이 5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것과 연관이 있냐면 항상 하세요, 자주 하세요, 번거롭게 하세요, 늘 하세요, 밤낮 부르짖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단어를 원칙으로 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반복인 것이에요. 반복. 어제 한 기도와 오늘 하는 기도가 같아요? 틀려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저께 한 기도와 오늘 하는 기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부르짖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은 능력이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공을 잘 찬다고요? 왜요? 반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버지는 손흥민에게 그랬다면요. 왼쪽으로 1000개, 오른쪽으로 1000개, 네 발로 2000개의 공을 차기 전에는 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요. 그래서 그는 2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유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공을 옛날에 잘 던졌을까요? 지금도 던지고 있더만요. 그건 반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면,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신다면 그건 뭐의 결과죠? 반복의 결과이죠.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면 그건 끊임없이 공부를 반복했기 때문 아닐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복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작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작정기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응답받기 원하면 저는요 무조건 작정기도 들어가요. 근데 이 작정기도는 5가지로 하면 무조건 응답된다고 저는 믿어요.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따라합시다. 날짜, 장소, 헌금, 금식, 동료. 다시 제일 먼저 작정기도 하려면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7일이든 21일이든 40일이든 100일이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반복하기 위한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장소입니다. 이 장소 저 장소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장소를 정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성전인데요. 세 번째는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금식을 하는 겁니다. 40일을 다 할 수는 없죠. 100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끼씩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금식은 아침에 금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왕이면 아침은 어영부영 하다 보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점심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가장 좋은 한 끼 금식은 저는 저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후 3시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금식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간헐적 단식이 되기 때문에 몸에도 엄청난 건강을 준다는 일본의 통계학도 있더만요. 요즘 사람들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에 120km 나가는 김모모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간헐적 단식인가 이것을 통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 70kg가 되었고 엄청나게 건강해져서 저와 함께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km를 5분대에 뜁니다. 여러분 1km를 5분대에 뛰면 무척 빠른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3분 안쪽에 뛰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척 빠른 거예요. 저는 6분 30초에서 7분 안에 뛰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나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뛸 수는 있지만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무산소 운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에게는 심한 무리가 오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할 때도 몸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죠. 늦게 먹고 주무셔 보세요. 거의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거나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자, 마지막 5번째가 뭐겠습니까?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동료. 같이 하는 동료가 있으면 그 작전 기도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없으면 자기의 의지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족한 종에 의해서 1년에 6번 작정 기도를 합니다. 40일씩 2번, 21일씩 2번, 7일씩 2번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저희는 기적에 도전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풀러오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하여 작정 기도를 6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우님들은 안 나오던 못 나오던 새벽 기도를 도전하게 됩니다. 한 번은 너무 인원이 적은 관계였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게 할까 하다가 제가 금반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40일을 개근하면 금반지를 주겠다. 설마 금반지 받으러 많이 나오실까 했는데 웬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한 번만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38명이 개근을 했습니다. 한 금반지당 당시에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8명 4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432, 482, 32, 1520만 원입니다. 이 1520만 원을 재정을 쓰려고 하니까 재정부가 시험을 듭니다. 그걸 왜 하셔가지고 쓸데없이. 그런데 그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주일날 쫙 앞에 나오시라고 해갖고 착환식이라고 반지를 끼워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들어가는 걸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 그냥 왜 한 번을 안 빠져가지고 그냥 막 그래가면서 38명을 다 끼워드렸습니다. 4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지 낀 분은 새벽기도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안 나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반지는 끼고 새벽 기도는 안 하고 잘한다. 그러면 반지 빼서 도로 헌금하면 너 막 반지 못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빼서 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떡하냐? 에이씨 그러고서 나오든지 아니면 반지 빼놓고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생기더라고요. 근데 얼굴 표정은 안 좋아. 그래서 이거 재밌다 그래서 한번 다시 개근하면은 금반지를 또 줍니다. 그리고 40일을 한 번 더 했어요. 100명이 나와. 그때부터 더 간절하게 저는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한 번만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18명만 개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 8명은 지난번에 개근하고 이번에도 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2개를 껴요. 그런데 왜 18명이지? 아니 그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왜 그랬지 하고 보니까 어머나, 저는 저희 교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알아서 한 번씩 빠져줬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심각하다. 우리 만약에 100명이 다 나오면 4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한 번만 빠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일째 나온 사람은 친구가 못 가게 입구에서 막는 거야. 예를 든다면 그래서 39번까지 온 사람들이 70명이 넘는 거예요. 야, 눈물 나대요. 더 놀라운 건 2개 낀 사람이 교회 들어올 때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를 빼서 자기가 가장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손에 그거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100명, 200명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솔직히 새벽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막 풀리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집니다. 응답은 없더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인색하지 않으시게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전 그렇게 믿고 목사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반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매일 밤 기도하는 이 무브먼트 운동이 전북을 바꾸고 만약에 이걸 남한을 바꾼다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여기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도심 안에 기도원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이 교회가 하려고 한다면요, 만약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제주도에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엄청난 충격을 저에게 전염병으로 옮겨주고 있는 임 목사님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원하는 당회도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 내가 시간으로라도 동참하겠다고 참여하는 분이 있다면 위대합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가 있지만 좋은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는 위대한 교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에서 영적인 기업으로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업도 이윤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책까지 나왔는데, 교회는 어떻게
위대한에서 영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 사랑의 동산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갈비를 사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언젠지는 모릅니다. 아유, 진짜 이 교회 그렇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 기도는 힘들지만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 가끔가다 하는 것은 쉽지만 매일 하는 건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반복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는 작정하여 반복하시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여기 낙심하지 말라라는 걸 긍정문으로 바꿀게요. 이건 소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복도 해야 되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hope, 영어로 hope이라고 그러죠. 그 hope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분석하면 기대한다, 기다린다, 기도한다는 뜻이 있답니다. 내가 소망을 갖는다는 말은 기대한다, 그래서 기다린다, 기다릴 때 기도한다, 그걸 소망이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아니지, 지금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랑이라고 밀어붙이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응용을 할 줄 알아야지. 다시 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아니지. 아무리 강사가 이렇게 꼬셨다고 해도 어떻게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소망으로 바꿉니까? 그러면 이단되는 거지. 다시 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패가 나뉘어가지고 막 어디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여긴 소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꾸 쪼개지는 거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씨,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 거죠. 믿음은 과거서부터 오는 과거와 연관이 있고,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앞날과 연관이 있고, 사랑이 현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고린도서의 의미는 있어요. 바울 신학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소망.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맛배기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7절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7절 맨 앞에 있는 연결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하물며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여기 7절 앞에도 있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는 뭐죠? 더더군다나. 아니, 그것도 되는데 이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환상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과부입니까? 과부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불의의 재판관, 재판장 앞에
불쌍한 과부가 가서 번거롭게 늘 매달렸더니 원한이 풀렸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우리가 과부라는 소리입니까? 과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요. 우린 과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부가 행한 행동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따라합시다.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택하신 자들이 우리지 과부는 아니요. 그의 반복을 배우라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저는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과부도 원한이 풀렸어.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데 원한이 안 풀린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응답을 원하면 반복,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뭐죠? 관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과부의 기도가 원한이 풀어졌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원한은 무조건 응답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제 자녀가 옆집의 자녀보다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자녀가 제 자녀보다 훨씬 잘났어도 옆집의 자녀가 달라는 대로 저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제 자식이 옆집 자녀보다 좀 못해도 달라면 미워도 줍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 영화 다 압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지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를게요. 왜? 곧 발인 예배 가셔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슬퍼하셔야 되는데, 홍량이가 막 웃겼던 그것만 자꾸 떠오르면 발인 예배 드리면서 이러면요 맛이 간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부를게요. 저녁에 부를게요. 저녁에. 제가 약속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배꼽을 없애드리겠습니다. 너무 웃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들춰보면 이거 어디 갔지? 분명히 이 배꼽이 뒤로 너무 웃어서 옮겨지든지 아니면 바닥에 떨어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이거 배꼽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떨어지게 해드릴게요.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비슷하신 분들끼리 앉으셔야 돼요. 젊은 분 옆에 연세 드신 분이 앉거나 연세 드신 분 옆에 젊은 분이 앉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은. 왜? 이 배꼽이 떨어져서 가실 때 그걸 주워서 다시 달아야 되는데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젊은 사람이 집에 가서 딱 봤는데 쭈글쭈글한 게 하나 붙어 있으면 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반드시 단추가 떨어지듯이 배꼽이 떨어지게 만들어 드릴 건데, 그런데 3분 간격으로 웃겨드립니다. 3분 간격으로 계속 웃다가 1시간 10분이 벌써 끝났어? 그런 오늘 기적의 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안 해도 형 그렇게 해드릴게. 엄청나게 웃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펑펑 울다가 집에 가서도 웃겨갖고 이러면서 잠자면서 침을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 이 자리에 제일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원래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오셔서 오늘은 누가 먼저 오나, 아유 누가 와서 기도하려나.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주님 제가 왔어요. 아이고 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나래 안에 품음같이 얘야 왔냐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한 기도를 오늘도 또 한단 말. 에이구, 그렇지. 그래, 내가 네 기도를 왜 안 듣겠냐. 너 소망을 가져라. 당장은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소망은 너의 환경을 보고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가지고 소망을 갖는 거야. 그리고 너, 내가 택했잖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영생 얻었잖아. 그런데 내가 네 원한을 안 풀어주겠냐.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손을 놓겠지만 나는 네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너는 떠날 수 없어. 여러분, 승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만큼 나이 들었고 이 자리에 40세 이하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우린 다 40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있는데 다음 세대는 흥청망청 세상의 성공만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전북의 나만의 영적인 어떤 용광로를 만들기 위해 사랑의 동시한 교회가 매일 밤 기도하고 있다면 주여,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오순절에 불이 떨어져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다는 기록처럼 이곳에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여기가 갈멜산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장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촛농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불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이단이 회파되고 우상이 무너지고 다시 1,000만이 넘고 2,000만이 넘어 5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믿는 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 이 대한민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나는 떠나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한 3, 4분 동안만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고 자유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이 새벽에 우리의 작정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도 새벽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새벽에도 부르짖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버지,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여, 반복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관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울레세 바위에라와레 켈셀라이에라와레 레스라이에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반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가 하나님 영광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 망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이 내리는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오시는 애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어떤 문제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오시는 애와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드셨을 때 새벽에 소리 지르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동산교회의 40세 이상 되신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소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은 만큼 거두고 행한 만큼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